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분명 성령 충만함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있죠. 말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4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쁘게 여겼다,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왜 저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고난을 경험하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입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도 치유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전도했고,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것 말고,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대학에 불합격하고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또 환난과 핍박과 멸시천대를 당하는 것,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핍박이 찾아오면 대부분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여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혼란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기하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는데 피조물이 으뜸이 되는 자,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창조주가 자기를 낮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아지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오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람 앞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도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 앞에서 마치 내가 틀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상대방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종의 모습처럼 죽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처럼 살지 않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충돌했을 때 다른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쯤은 잠깐 짓밟혀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한 번 성경을 읽고 한 번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번에 바뀌면
성경이 필요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겠죠. 한 번에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복하고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나도 부족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겠노라. 라고 하는 다짐과 다짐을 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에 타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죽이느냐, 내 자신의 자존심을 얼마나 죽이느냐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죽지 않는 내 자아를 죽이면서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죠.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 어려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대체하느냐? 자기를 죽이는 일을 대신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그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내 자신을 죽는 싸움을 안 하고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내 자존심 죽이는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자존심 죽이는 것보다 종교행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종교행위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나 자신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않아도 종교행위만 잘해도 사람들이 칭찬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금식 많이 하는 어린이, 성경 많이 하는 어린이가 된다고요. 전혀 성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과 목숨을 내주는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는 싸움을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그간 쌓았던 믿음이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이 마음을 갖는 것도 크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만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처음에 나오면 뭐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과 8절처럼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희생하신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세로 올리셨다. 이렇게 오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조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 보상으로 으뜸이 되고 또 으뜸이 되고 또 큰 자가 된다라고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큰 자리로 인정받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의 조건이 되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으로서 사는 자,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도 보면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희생과 겸손과 낮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만 영광된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과 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보상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고 낮아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세상적인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보상이 아닙니다. 희생과 낮춤과 지는 것만이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는 자리를 시작해서 지는 것의 마지막의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를 조건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종교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억울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일 11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행 가고 지금 뭐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가족들과. 그리고 좀 더 잘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 황금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모르게 부러워합니다. 내가 괜히 일찍 믿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러움은 지는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 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를 볼 때 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 믿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성결하게 산다, 이것도 물론 복입니다만 그 이상의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이 복이고 은혜인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섬기는 삶, 이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낮추심과 복종하심을 배워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영광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런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물론 힘들고 어렵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져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46페이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환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신앙적인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 일로 힘들었어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 뿌렸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너의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 이 사람이 돌이켰고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냈던 작은 성심과 성의, 그리고 내가 보냈던 말씀과 기도 문자로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들, 또 여러분이 힘든 분에게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을 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어서 이거 내가 한 작은 섬김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너가 한 작은 일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환대를 주님께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한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 맺힌 열매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나중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영광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열심을 내고 이 일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